대법어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36 최충경. 최충경이 청해서 한 설법. 최충경이 죽은 아버지의 제사를 차리고 청하자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낙포가 대중에게 말했다. 손빈이 포를 거두었으니 점칠 사람이 있으면 나오너라. 그때 한 승려가 나와서 말했다. 스님께서 한번 점을 쳐 주십시오. 낙포가 말했다. 그대 집의 아버지는 죽는다. 그 승려가 말이 없었다. 법안이 대신하여 손뼉을 3번 쳤다. 대가 말했다. 그 승려는 어처구니 없게도 아버지를 죽여버리고는 단지 딴 사람의 박수를 받았으니 화는 홀로 오지 않고 복은 겹으로 오지 않음을 잘 알겠구나. 하지만 낙포가 점을 잘 치고 법안이 판단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효상의 기륭을 자세히 헤아려 보면 두 노인네가 일시의 허물을 드러낸다. 이미 점을 쳐서 화풍 정계를 얻었는데 무슨 까닭에 꼭 지와 명의를 이루어야 하는가. 나라면 그렇지 않다. 문득 주장자를 들고서 말했다. 손빈 문화에서 아버지를 죽여버렸구나. 잇따라 3번 내리쳐 세우고는 말했다. 알겠느냐. 안으로는 간궁에 속하면서 거듭 밖의 상을 찾는구나. 다시 3번 내리쳐 세우고는 말했다. 다시 한번 내리쳐 세우고 말했다. 기람과 흉함이 이 괴 위에 있다. 이번 최충경이 청한 이 시중설법에서는 점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 점에서 보면 점괘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건데, 뭐 제가 주역을 잘 아는 건 아닌데, 주역에 뭐 64개인가 있잖아요. 그 보면 다 짝대기 가지고 하더라고요. 우리 태극기 건곤이 이감도 다 딱 짝대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주역에 나오는 괴입니다. 긴 짝대기 3개 있고, 긴 짝대기 또 반으로 나눠가지고, 짧은 짝대기 6개 해가지고 이 3개가 또 한 괴로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긴 놈도 있고 또 짧은 놈이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짧은 놈이 위에 있고 가운데 긴 놈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걸 이제 그게 전부 이름이 있어요. 주역에서는. 제가 그 괴 하나하나의 이름은 뭐 다 외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그런 괴 이름이 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죠. 조금 이게 뭐 무슨 말인가 뭐 이렇게 들으시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강궁이니 뭐 이런 거, 화풍 정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몰라도 되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최충경이 죽은 아버지의 제사를 차리고 청하자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낙포가 대중에게 말했다. 실제로는 이제 대스님한테, 그러니까 이 어느 거사님이 아버지 제사상을 차리고 이제 설법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법회를 청한 거죠. 제사를 하면서. 이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것만으로도 뭐 괜찮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제사를 빌미로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것도 괜찮고 뭐 다 좋죠.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다 좋습니다. 어차피 어떤 일이든 모인 사람들의 어떤 뜻과 의지, 관심사가 어떤 거냐 여기에 따라서 뭐 법회를 할 수도 있고
가족끼리 뭐 조촐하게 할 수도 있고,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 장례도 옛날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간편하게, 간소하게 하려고 하는 이 경향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거니까. 어떤 게 답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제사가 됐던 뭐 어떤 게 됐던 이 법을 청해서 이렇게 법회를 한다 그러면은 뭐 좋죠. 이제 진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진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하기는 대스님한테 이제 법회를 청했는데 이 낙포라고 하는 이 스님, 선사죠. 이 선사의 어떤 가르침을 대스님이 인용한 겁니다. 손빈이라고 그랬는데, 손빈이 포를 거두었으니 점칠 사람이 있으면 나오너라. 이 손빈은 우리가 그게 뭐죠? 이 병법, 굉장히 유명한 병법이 있잖아요. 손무라고 하나요? 그 사람입니다. 손빈. 손빈이 포를 거두었다. 자세한 뜻은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손빈은 이 병법의 대가니까, 우리가 이 포는 장기에서 나오는 포 같아요. 장기에서 나오는 포. 이 포를 거두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이겠지. 우리가 이 장기판도 이 전쟁터잖아요. 어떤 이 말도 있고, 이 상은 코끼리인데, 그리고 졸도 있고, 이 차도 있고, 어쨌든 이 전쟁판인데, 이 한 수 한 수 서로 이렇게 상대가 돼가지고 한 수 한 수 이렇게 두는 게 장기잖아요. 포를 거두었다 이 얘기는 뭐 포를 움직였다 이 말이겠지. 포를 움직였을 때 그러면 이제 누가 유리하냐, 이 전쟁에서 누가 유리한 국면이고 누가 이기느냐 뭐 이런 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손빈이 이 병법의 대가가 이 포를 이쪽으로 움직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점칠 사람, 이게 어떤 건지,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건지 점칠 사람 있으면 한번 나오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얘기하면 이제 이 낙포라고 하는 이 선사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법회를 한다고 이렇게 딱 법상에 앉았어요. 법상에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았어. 의자에 딱 앉았는데 이 법의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의자에 앉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법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이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의자에 앉는 게 손빈이 포를 거둔 거죠. 뭔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의자에 앉는 이게 어떤 건지 이미 전부 설법을 했는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 얘기 같아요. 점칠 사람이 있으면 나오너라 이런 거 보면 한마디 할 수 있겠느냐 뭐 쉽게 말하면 이거다 그러니까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뭐 이런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한 승려가 나와서 말했다. 스님께서 한번 점을 쳐주십시오. 우리한테 묻지 말고 스님이 그게 어떤 일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나와서 이 얘기를 한 이 스님도 이 공부로 말고, 공부는 어떤지 모르겠고 지금 이만큼 가지고는 공부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재치는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자기가 받았으면 그 답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질문을 자기가 받은 이 질문을 다시 스님한테, 가르치는 스님한테 떠넘겨 버렸어요. 우리한테 묻지 마시고 스님이 먼저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떠넘겨 버렸어.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재치가 있다. 뭐 이렇게 쓸데없는 재치일 수도 있습니다.
천하에 쓸데없는 재치. 자기 살림살이를 한번 드러내라고 했더니 자기 살림살이는 놔두고 그럼 스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서 남한테 떠넘기는, 자칫 잘못하면 못된 것만 배운 스님일 수도 있고, 또 재치가 있는 스님일 수도 있고, 또 이 안목을 갖춘 스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답일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 해봐라. 그래, 한마디 했잖아. 한번 스님이 한번 점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했잖아요.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 스님이 한번 점쳐 주십시오. 이게 답일 수도 있죠. 근데 이 한마디만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선문답을 한다 할 때도 한마디 말 가지고 그 공부를 이렇게 점검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이런 말은 더 그러죠. 근데 이 스님은 그 입장에서 했을 수 있다니까. 점칠 사람이 있으면 나오너라. 한마디 해봐라. 이러니까. 스님께서 한마디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낙포가 말했다. 그대 집의 아버지는 죽는다. 하나만 한 말이잖아요. 하나만 한 말이에요. 당연히 죽죠. 그대 집의 아버지가 죽는다. 하나만 한 말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우리 살림살이라고 하고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당연한 말이거든. 해가 뜨고 진다, 바람이 분다, 햇볕이 따뜻하다, 비가 온다, 아침은 먹었느냐,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다.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 아무리 이 당연한 말이고 어떤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뭐 사실이고 이치고 생로병사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더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이 진실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말로만 들으면 하나만 한 얘기예요. 그대 집의 아버지는 죽는다. 언젠가는 늙고 병든다. 뭐 이런 말이니까 하나만 한 말. 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잖아. 점은 하나만 한 얘기 들으려고 점집 가서 점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어떤 뭐라고 하죠? 이 실상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 실상을 드러내는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님이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근데 여기서 이제 점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점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는 데지 이렇게 하나만 하는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점이라고 하지만 이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대 집의 아버지는 죽는다. 그 승려가 말이 없었다. 이 말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뭐 물론 이게 전부일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딱 한마디 했고 이 스님은 그 한마디 한 거에 이 낙포가 이렇게 답을 했을 때 말이 없었다 이거거든요. 이걸로 보면은 이제 이 안목을 갖추고 있는 스님인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식으로 뭐 말이 없었던 게 안목이 없었다고 우리가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슨 식으로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말이 없었다는 말은 보통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 말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면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법안이 대신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이제 어떤 안목이 있는 스님은 아닌 것 같아요. 법안은 이 말에 대해 낙포의 이 말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요.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죽비 3번 치잖아요. 똑같이 손뼉을 3번 쳤어요. 일이다 하고 법회 끝났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회 끝날 때 3번 치잖아요. 종 쳤어요.
이미 이 법이 다 드러났다. 설법이 끝났다. 법이 끝났다 하고 이렇게. 물론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야. 이거죠. 그냥 이겁니다. 이거예요. 꼭 책상을 두드려야만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일이죠. 이 일이죠. 법에 끝난 겁니다. 이겁니다. 법에 끝났죠. 온 우주에 그냥 다 이거 하나를 드러냈는데 끝났죠. 대가 말했다. 그 승려는 어처구니 없게도 아버지를 죽여버리고는 그렇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대 집에 아버지가 죽는다 이렇게 아버지를 죽여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처구니 없게도 아버지를 죽여버리고는 다시 딴 사람의 박수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자기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꽉 막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대 집에 아버지가 죽는다 이랬으면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도 못했으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죽는다 그랬더니 부정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오히려 딴 사람의 박수를 받았다. 법안이 대신 이렇게 3번 쳤어요. 받았으니 이 화는 홀로 오지 않고 이 복은 겹으로 오지 않음을 잘 알겠구나.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아버지를 죽이고 딴 사람의 박수 받고 뭐 다 이게 겹쳐서 왔죠. 홀로 온 게 아니라 겹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에 막히면 온통 막혀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한 생각이 온 우주를 다 오염시켜 버린다. 절대 이 한 생각 홀로 오지 않죠. 이 한 생각이 온 우주를 다 오염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에 막히면 전체에 막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분별의 삶이죠. 그리고 복은 겹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 그럼 이 화가 우리 분별 망상이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상이죠. 이 실상. 이 실상은 겹으로 오지 않죠. 겹은 이것저것이잖아. 이것저것. 근데 이 실상은 이것저것이 아니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걸 우리가 홀로라고도 하죠. 겹으로 오는 게 아니라 홀로 오는 거야. 홀로. 기독교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러더라고. 독생자. 그 독이 이 홀로라는 뜻이거든. 독생자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홀로 태어난 사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스스로 생겨났다 뭐 이 말인데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물론 뭐 이렇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 독자 외아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독생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을 외아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당연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 이 실상을 얘기하는 실상,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진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은 이 진실 스스로 오는 거기 때문에 홀로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화는 홀로 오질 않아요. 우리 분별은 한 생각이 온 우주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에 막히면 그냥 모든 거에 다 막힌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 오지 않죠. 근데 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한번 이렇게 뚝 부러지거나 뚝 사라져서 그냥 이 스스로, 그냥 이 스스로야, 이 스스로. 그냥 이거 스스로입니다. 그냥 이거야. 이 스스로라는 말은 그냥 이거일 뿐이라는 거야, 이거일 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한 번은
뭐 얼마 안 된 얘기예요. 2, 3일 전인가. 네, 도반들하고 찻집에서. 물론 이제 제 스스로도 그냥 역설적인 거였는데, 아니 오히려 내가 궁금하다. 제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이겁니다 할 때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 이거 한번 내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되게 역설인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근데 그 자리에서 조금 나온 거는 뭐였냐면, 대부분 그럴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겁니다 하는 이걸로 가르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법을 들으면서 아직 통하지 못한 분들의 말씀이거든. 이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하는 이걸로,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걸로 가르치는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겁니다 하는 이게 그냥 자기한테 그냥 확 하고 어떤 뭐 강한 느낌이든 뭐 통하는 거든 이렇게 확 하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과 이렇게 내가 합쳐져야 되는 뭐 이런 느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극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극적인 느낌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정확히 저도 기억은 못하지만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극적인 느낌이라든지 이걸로 가르치는 어떤 것, 이런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이걸로 가르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어떤 것을 가르쳐 드리지 뭐 하려고 이거 하고 있겠냐고.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이라든지 나하고 하나로 통해지는 뭐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계속 모든 것에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적으로 이렇게 딱 통해야 되는 그게 어떤 겁니까? 이거다. 이걸로 가르치는 그 깨달음이나 도가 뭡니까?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냥 답이에요, 이거는. 모든 것에 답이 되지 않으면은 깨달음이거나 실상이거나 도거나 우리 마음이 될 수가 없다니까?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구경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경이라는 말이 마침내라는 뜻인데, 끝은 이 말이에요. 끝. 마지막은 이런 뜻이야. 결국은 이런 뜻이거든. 결국은 뭐다? 열반이다는 열반. 결국은 이거라는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느낌을 바란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라는 거야. 유일한 답이고 이거 이외에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이게 끝이라니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이 없다. 더 이상이 없는 이걸 가르치고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로 가르치는 어떤 깨달음이나 도나 어떤 극적인 체험이나, 그럼 이게 끝이 아니잖아.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어떤 극적인 느낌이나 경험이나 체험이 있어야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불법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는 마지막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은 더 이상 의문이 없다고 그러잖아. 마지막을 공부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구경이야. 마침내, 마지막은, 끝은.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 생각이 붙을 것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고 바램도 없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끝이 나야지. 지금
뭔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을 거다.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잖아. 아니, 그리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르쳐야 제가 솔직한 사람이지, 정직한 사람이지. 있을 것 같은 그건 놔두고 책상에나 두드리고 있고 손가락이나 세우고 있다.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학교 공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학교는 불친절한 곳이야. 문제가 있고 거기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안 가르쳐주고 문제만 내고 답은 니들이 써. 그래 채점 해가지고 몇 점, 너 몇 점, 너 몇 점 이러는 게 학교잖아. 저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답만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렇게 친절한 사람 지금까지 만나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의문에 답만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 답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지. 먼저 이렇게 이걸 깨달아 봤으니까. 근데 답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이 답을 답으로 자기가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는 것은 자기 문제지. 이제 자기 일이지. 저는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 답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로. 저건 뭐지? 저게 왜 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반대로 됐어. 그러니까. 학교는 선생이 문제를 내고 학생이 답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내고 있다니까? 뒤집어져 있는 거지. 문제를 왜 자기가 내? 이게 뭐지? 뭘 가르치고 있는 거지? 저게 진짠가? 이런 의문을 하는 것은 문제를 내는 거잖아.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를 안 내는데 배우는 사람이 왜 문제를 내냐고. 이겁니다. 이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니까 이거라고 그러는 거야. 어떤 의문을 품느냐 그거 저 관심 없습니다.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 의문이 해결이 되는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는 저는 관심이 없어. 오히려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답을 가르쳐 주는데 왜 자기가 질문을 해? 자기한테든 누구한테든 답을 가르쳐 주는데 질문을 하고 있으면 이거 어째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저게 왜 답이지 하고 있으면 어째야 돼요?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게 왜 답이지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믿지를 못하고 평생 의심하는 병에 우리가 오염돼서 살았기 때문에 분별은 기본적으로 의심이에요. 의심. 아무리 착한 사람도 분별은 의심입니다. 이 옳은가 그른가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옳게 행동했나 아닌가, 내가 잘 가르쳤냐 아닌가, 이런 의심이야. 세속에서는 그게 정당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두 번 또 앞으로 실수를 하지 않고 자기를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세속의 공부가 그러는 거예요. 출세관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출세관은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이미 다 갖춰져 있고 타고났는데 무슨 성장이 있냐고. 이 출세관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육조스님도 그랬잖아요. 신수는 깨끗한 거울에 먼지가 입으니까 날이면 날마다 갈고 닦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세속법이지.
세속은 먼지가 앉죠. 출세관은 먼지 앉을 마음이 없고 티끌 하나 없는데 무슨 갈고 닦음이 있겠습니까? 그걸 돈수라고 그래요. 갈고 닦을 게 없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거울이 있어야 뭘 갈고 닦고 뭐 깨끗하게 하지. 이렇게 좀 먼지가 묻었으면 좀 닦기라도 하고 뭐 불기라도 하고 털기라도 하지. 먼지도 없는데 거울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죠. 한 물건도. 그 개성에 딱 나와요. 한 물건도 없다고. 그래서 육조가 된 거 아닙니까? 신수하고 그 차이 때문에. 출세가는 성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장이 없기 때문에 뭐 반성하고 뭐 어쩌고 할 게 없는 겁니다. 뭐 의문을 가지고 탐구를 하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시면 되는 거지. 그냥 이 일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세간의 버릇을 가지고 이 출세간 공부는 못하는 겁니다. 출세간 공부는 출세간의 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세간의 어떤 이 법, 세간법이라든지 세간의 버릇으로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세간법을 공부할 때 출가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출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세간을 몇 년을 살았고 어떻게 살았던 이제 이 세간으로부터 단절한다는 뜻이에요. 세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분별인데 이 분별의 방식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세간법을 공부해서 출세간법으로 살겠다 이 말이거든. 그게 출가거든. 예를 들어서 화는 홀로 오지 않고 복은 겹으로 오지 않음을 잘 알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려면은 굉장히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를 얘기하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직접 이제 이 실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 경험을 하고 살아보면은 그냥 이런 말을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사실 그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잘 안 다가와. 그냥 한 생각이 온 우주를 오염시킨다 이러면 잘 안 다가와요. 많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들었어도 그 말이 어느 순간 그냥 확 하고 올 때도 있지. 자기가 이렇게 직접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다. 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지만, 뭐 이런 말은 거의 안 들어봤기 때문에, 뭐 꼭 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직접 이걸 이렇게 경험을 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헤쳐나가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기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에 통해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 발 한 발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 안 통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뭐 경험하는 삶은 전부 이제 분별망상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통하고 비록 바늘 구멍만큼 뚫렸다 하더라도 여기에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발 한 발 삶에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이렇게 해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세속을 살 때도 뭐 이것저것을 경험을 하면은 우리 안목이 이렇게 좀 커지고 넓어지듯이 이 출세관 법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직접 경험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3살 먹은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까지 온갖 것을 한 발 한 발 스스로 다 경험합니다.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먼저는 실상에 한번 이렇게 통해야 되고, 실상에 통해서 이거를 여기에 관심을 잃지 않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건 이제 세간의 안목이고, 이제 이 출세관법의 이 안목, 이게 이제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자기가 여기에 통한 이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법도 듣고 뭐 법회에도 나오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이게 저절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부 뭐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걸 이 법을 표현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나 이제 체험하고 처음에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공부를 해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자기가 경험을 한 거니까 그래요. 경험을 한 거니까. 하지만 낙포가 점을 잘 치고 법안이 판단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낙포가 점 잘 쳤죠. 그대 집에 아버지는 죽는다. 점 잘 쳤습니다. 이걸 잘 드러냈어요. 또 이 병에 맞게 이 약을 잘 썼어요. 법안도 손뼉 잘 했죠. 이거 일이다 이 말이야. 낙포의 저 이 한마디는 이거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제 법회 다 했다. 설법 끝났다. 뭐 다 똑같은 의미죠. 법을 다 드러냈다는 말이니까. 법이 끝났다는 말은 법을 다 드러냈다는 말이잖아요. 판단했다 하더라도 효상에 이 효상부터가 이제 이 괴죠. 괴, 점괘죠. 점괘. 그래서 이 효상이라고 하는 게 주역에서 기륭의 점괘를 나타내는 64궤를 이룬 음양의 효의 배열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 효상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64궤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저도 들어서 압니다. 하여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 배열을 효라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 배열, 긴 놈, 짧은 놈 해가지고 이 배열을 효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 배열에 따라서 이 길과 흉이 점쳐지는가 봐요. 근데 실제로 이 64개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 건곤 이감 우리 태극기 보면은 이 세 줄씩 돼 있잖아요. 이 세 줄씩 돼 있는 게 두 개가 겹쳐 있더라고. 제가 본 걸로는. 그러니까 세 줄씩 이 6줄. 하나도 안 끊어지고 다 끊어진 놈으로만 6줄. 그렇게 해서 계속 배열을 하면 64개가 나오나 봐요. 왜 64개가 나오는지 그것도 수학해 봐야 되나. 64개가 나오나 봅니다. 그렇게 해보면. 그걸 효라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 배열에 따라서 기륭을 점친다고 그럽니다. 효상의 길흉을 자세히 헤아려 보면 두 노인네가 일시의 허물을 드러내는데, 아무리 이 낙포가 점을 잘 치고 법안이 판단을 잘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낙포나 이 법안이나 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허물이 있죠.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다 허물이에요. 아무리 뭐 엿법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다 허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쳐 놓으신 말씀은 허물이 없겠습니까? 말을 해놨기 때문에 허물을 찾자 그러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허물 찾는 거를 또 즐거움으로 여기고 허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잘남으로 여기고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게 자기를 드러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목인데, 이 허물조차도 우리 병을 치료하고 우리가 이 실상에, 이 진실에 깊이 어떤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방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체험해서 어느 정도 한 몇 년까지는 자기도 모르게 이 법이라고 하는 알게 모르는 이 느낌으로라도 이걸 가지고 있거든.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 얘기하면 재밌고 다른 얘기하면 재미없고, 그건 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 느낌으로나마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1, 2년 만에 없어지고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체험하고 또는 체험 전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이 법에 익숙해지고 이 실상에 통하고 이러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나중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을 잊어요. 어떤 때는 이 법을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해야 하지? 좀 그냥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한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죠. 법이라는 말을 잊어버려 버리니까. 법이라고 할 게 있어야 뭐 법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옳게 얘기한다, 옳지 않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옳게 말한다, 옳지 않게 말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쥐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법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구예요, 모구. 모구는 소를 키우는 거잖아요. 소가 사실은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소를 잘 키우면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다. 이게 이제 이 심무도에 나오는 말인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하고 맞는 말이거든. 근데 모구를 하지 않고 소를 없애? 그럴 수는 없지. 소라는 놈이 저절로 사라지게 해야지. 내가 없애고 싶어서 없애는 거는 그냥 유의고 조작이죠. 저절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꾸준히 소를 키우다 보면 소가 없어져. 그러니까 세간의 공부하고 다르다니까. 세간의 공부는 꾸준히 소를 키우면 그 소한테 새끼를 낳아가지고 소를 불려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마음 공부는 그렇게 안 돼요.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잘한다 그러면 소가 사라진다니까. 소를 키워서 이 살도 찌우고 일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 법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있으면 아직 법이라고 할 게 있는 거지.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보시면 소가 사라져요. 법이라고 할 게 사라져.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요. 분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거든.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법을 말하고 법을 드러낸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법을 말하고 법을 드러내는 이런 가르침을 말하거든? 그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긴 해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건 법을 말할 수 없는 법을 말해놨기 때문에 허물인 거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가르치는 모든 말은 그냥 다 허물입니다, 허물. 거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참 이 가르침 좋다. 뭐 좋지.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좋지.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줄도 아셔야 돼요. 근데 대신 중생의 병이 치료되면 그냥 이 일이니까 이게 완전히 구분만 되는 건 또 아니야.
이 파사라고 하는 이 사댐을 깨 부수는 게 현정이라니까. 이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파사가. 근데 파사하고 현정은 다른 일이지. 사댐을 깨 부수는 일하고 이 법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일이지. 근데 다른 일인데 동시에 일이에요. 같은 일이야.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보는 안목이라고 하고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같으면 같고 다르면 다르고 뭐가 깨지면 새로운 게 나오고 이게 분별이거든. 그거는 이제 이 분별하는 눈이에요. 근데 이 세계 실상을 보는 눈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깨는 것 따로 있고 드러내는 것 따로 있고 이러질 않아. 어디에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불교에서. 중도다 이런 말을. 이쪽에도 머물지 않고 저쪽에도 머물지 않아. 파사에도 머물지 않고 현정에도 머물지 않고 부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에도 머물지 않고. 네, 두 노인네가 일시에 허물을 드러낸다. 당연히 허물이죠, 이것도. 근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 법을 보는 눈, 이 안목이 갖추어지면 이게 스스로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고 미리 그렇구나 하고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게 분명해야지.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야 돼. 소를 실컷 키우고 소가 사라져야지. 키우지도 않고 그냥 소를 팔아버리면 자기 살림에 해만 끼치는 거예요. 이미 점을 쳐서 화풍정계를 얻었는데 이 화풍정계라는 말은 말로만 봐도 좋은 점괘 같아요. 한번 화풍점괘, 화풍정이라는 이 점괘가 어떤 점괘인지 한번. 만사가 좋고 형통하여 문제없이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화풍정괴 이 점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사가 좋고 형통하고 문제없이 일이 잘 풀린다 이거잖아요. 이거 일이잖아. 이미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한데 무슨 까닭에 지와 명의를 이루어야 하는가. 이 지와 명의는 별로 안 좋은가 봅니다. 입에 어려움에 처하여 바른 도를 지켜야 이롭다는 뜻.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여 바른 도를 지켜. 그래도 뭐 그렇게 안 좋은 괴는 아니네요. 하여튼 어려움에 처하긴 처하는데 이 바른 이 도만 지키면은 괜찮대요.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냐? 아무 일이 없는데 이 도를 얘기해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이 말이거든. 이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을. 아무 일이 없는데 무슨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해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참 주역의 괴로도 이렇게 이 법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가 있네요. 우리는 뭐 이 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이 괴를 가지고는 뭐 얘기할 수도 없어요. 나라면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문득 이제 대가 이제 기어이 얘기를 합니다. 문득 주장자를 들고서 말했다. 손빈 문화에서 아버지를 죽여버렸구나. 손빈 문화에서 아버지를 이거는 뭐 앞에 나온 얘기 때문에 그래요. 손빈이 포를 거두었는데 뭐 누가 점쳐볼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는 죽는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말 같아요. 손빈 문화에서 아버지를 죽여버렸구나. 잇따라 3번 내리쳐 세우고는 말했다. 알겠는가? 안으로는 강궁에 속하면서 거듭 밖의 상을 찾는구나. 강궁. 하던 일을 그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게 강궁이라고 그러네요. 밖의 상이라고, 이 상은 이미 실제 상황은 그만하던 일을 그쳐야 하는데 요행을 바라면서 계속 점을 쳐서 괴상을 찾아봐야 이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강궁에 속한다. 이건 뭐 이런 말이겠네. 우리가 이렇게 본래 다 깨달아 있고 아무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이 분별을 하는 바람에, 이 분별하는 바람에 계속 더 나은 거, 좋은 거, 바라는 거, 원하는 걸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헤맨다 이 말이네요. 안으로는 강궁, 뭐 이미 하던 일을 그치고 그냥 일 없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누구나 다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다 깨달아 있다고. 아무 일이 없고 다 깨달아 있어. 근데 우리 이 생각이 뭔가를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계속 그 옳고 그름을 헤아리고 더 나음을 찾고 더 좋음을 찾고 깨달음을 찾고 부처를 찾고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이잖아요. 어찌 보면 원죄입니다. 원죄. 아무 일이 없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뭘 찾고 구하고 얻고자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사는 거니까 원죄죠. 다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허망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중생에서 벗어나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 부처인데 다시 3번 내리쳐 세우고는 말했다. 기량과 흉함이 이 괴 위에 있다. 하여튼 이 주역의 괴를 가지고 법을 설법을 했는데 뭐 그럴듯해요.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이렇게 뭐 부족함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기량과 흉함이 다 이 괴 위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기량과 흉함. 그러니까 기량과 흉함을 나누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기량과 흉함이라고 이 말은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되는 세계,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딱 길흉으로 얘기를 하고 시비로 얘기를 하고 삶과 죽음으로도 얘기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 지금까지 이 경험한 거를 다 얘기하자 그러면 또 이만한 시간을 얘기하다가 다 지나갈 텐데 얘기하는 중에 죽어버릴 거예요 아마. 60년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얘기하려면 60년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이점은 좀 있는 거예요. 그 60년 동안 한 일을 그냥 딱 2마디로 할 수 있어. 길흉, 옳고 그름, 삶과 죽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길흉 또는 이 부처 중생, 옳고 그름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도 옳음, 그름 나누어서 이렇게 헤아리지 마시고 그냥 옳고 그름 시비 그럼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길흉 그러면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 있다. 이 일이다. 이 일. 여기에 있다. 뭐 말은 안 되는데 이 일이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 일이다.